그들의 진노의 끝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권사님과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전에 이제 5장에도 나오지만 7개의 인이 박힌 두루마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씩 띌 때마다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요한이 불안해합니다. 과연 저 인을 띌 사람이 누구고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은 구속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의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은 악인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분명함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제일 공포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싫어요. 어두움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잠자는 건 편안해요. 왜?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눈 감고 자면 됩니다. 너 어두움? 나도 눈 감았어. 그냥 서로 어두움. 난 잠자면 돼. 그래서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잠을 준다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근데 어두움의 공포들이 쫙 펼쳐 있는데 앞으로 가라 그러면 진짜 어렵습니다. 조그만 불빛이라도 있어서 한 발짝 앞에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자, 요한이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했냐면 7인이 다 찍혀 있는데 저걸 열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24장로들이 위로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떼서 말씀해 주실 거야. 그런데 오늘 하나씩 떼어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여기서 보면 말들이 나옵니다. 말들. 자, 먼저 6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7인을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여 오라 라고 하면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붉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넷째 생명이 오라 하는데 8절에 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각각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여기 청황색 말이라는 것을 우리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청황색이 어떤 걸까요? 청황색. 아주 하얗면 청색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황토색이 확 부러져 있어요. 이걸 보니까 파리한 말이에요. 파리한 말. 자, 말이 4마리가 나옵니다. 백색 말, 붉은 말, 검은 말, 아주 파리한 말. 이 각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 흰 말은 승리, 통치. 하나님께서 백색 말을 탁 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때 로마의 장수들이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전부터 기원 전부터 세상을 막 그 알렉산더 대국을 만들 때 흰 말을 타고 막 나갔거든요. 원래 장군들이 앞에 나갈 때 누군지 모르게 하는데 알렉산더는 머리에 흰 깃털을 탁 차고 흰 말을 타고 막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막 이기니까 사람들이 알렉산더다라고 하면 그 말만 보고 막 간담이 서려서 전쟁 못하고 그냥 얼어버렸다고 하거든요. 자, 흰 말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검은 말은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이 곳곳에 막 일어나요. 아니, 붉은 말. 전쟁이 일어나고 피 흘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이다.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은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5절 보세요.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이 들리니 이르되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되요 또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해치지 말 거다. 자, 이 검은 말은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올 것이다. 이게 비교를 해보면 데나리온 하나에 밀 한 대다. 이거 값어치가 엄청나게 차이나게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이라고 하는 창백한 말,
이게 이제 청황색 말이 나오죠.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고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 또 전쟁이 있지만, 그리고 세상의 기근이 있지만, 사망이 너희에게 들끓듯 할 것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 너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은 마치 이런 사랑과 같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향한 사랑, 이거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본능이잖아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주권적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주권적인 사랑이 더욱더 확고부동해지려면 자녀가 부모를 의지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부모를 향하여 계산하고 우리 부모가 못났다고 여기고 이렇게 되면 주권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못났다고 여기는 자녀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주권적 사랑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고 내가 세상에서 어려우니 주권적 사랑을 실패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에 어떤 그 별명이 작은 예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교회 오다가 길거리에서 휴지가 있으면 줍고, 그렇게 교회 오다가 다 그렇게 하고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새벽기도 끝나면 또 가다가 그거를 하고. 그분이 잘 사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분을 존경합니다. 교회를 가면서 세상을 깨끗하게 치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또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고 싶은 그 마음을 보고 자녀들이 교회를 잘 섬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권사님에게,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경험하는 자녀로서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든, 세상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 세상에 죽음의 공포가 확 있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이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왜요?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과 찰싹 붙어있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니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분명하신 은혜가 2026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죠. 여러분, 자 12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세상이 엄청난 환란이 올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리며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게 뭘까요? 대진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땅에 다 삼킨 바 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때 14절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대요. 이거 막 땅이 진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하나님의 통치 앞에, 흔들림 앞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너 어떡할 거냐? 나는 이럴 때, 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위 틈에 숨어, 그 바위 틈에 이 사람들 다 들어가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숨어가지고 그 안에 있으면 뭐 안전할까봐 마치 아담이 저 숲을 속에 숨어가지고 그 나무로 가려놓고 하나님이 나 못 찾을까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15절 보세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지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리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악인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숨으려고 아무리 애쓰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서 멀어지는 악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 그 마음은 왜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고백하니까 우리는 바위 틈에 숨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마음에 용기를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인이 안 띄어지면 어떡할까? 앞이 안 보이니까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떼지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막 나오는데 그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왜요? 요한이 불안하지만 그 불안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보이는 일이 심판이고 두려움이고 죽음이고 뭐 멸망이고 할지라도 나는 의연하리로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그렇게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심판이 올 때 나는 오히려 의연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자리에 있는 성도임을 깨닫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고백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 구속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 어떤 절망과 그 어떤 심판과 고난이 올지라도 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혈의 피로 구속받아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구속의 열매는 반드시 있음을 믿사오니 멸망이 올 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움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한 자의 꾀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에 거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보살피시는 주권적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 기도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